죽은 조상을 위한 제사가 산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부처님 말씀. 살아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기뻐하고, 때론 아프고, 울고, 무너집니다.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이 나 하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 그 업을 만든 이들과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이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의 시작은 먼 조상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조상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선택과 삶의 궤적 위에 지금의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조상을 잊어갑니다. 제사는 형식이 되고 조상은 사진 속 인물이 되며 그 존재는 해마다 한 번 떠올리는 의례로만 남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제사는 그저 밥상이요, 생각 없는 기도는 그저 입놀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제사와 기도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나를 살리는 길이요, 조상에게 올리는 정성은 곧 나에게 돌아오는 공덕이라. 한 가정의 운이 막힐 때 그 원인을 눈앞에서 찾지 말고 먼 조상의 흐름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승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고 그들이 풀지 못한 한이 후손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한다고.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꼬이는 인생을 마주합니다.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 계속되는 병고, 반복되는 불행한 인연.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삶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 그 첫 지점에 조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건 부르고 나누고 연결하는 깊은 마음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상을 다시 만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죽은 이를 위한 공경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살아있는 자의 삶과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보려 합니다. 조상과 나, 그 깊고 오래된 인연을 돌아보며 과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가를 천천히 조용히 마주해 봅니다. 일부 조상과 나,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고리. 세상에 홀로 태어난 이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손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생의 인연 끝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뿌리가 땅 아래 얽히고 설켜 있듯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삶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공덕의 덕분이다. 조상은 단지 혈육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들이고 그 생명을 지탱한 기도와 고통의 흔적이며 어쩌면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이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냐고. 그러나 업의 인연은 시간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생긴 결, 그 결이 만든 방향성은 후손의 삶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한 가문에서 유독 같은 병이 대물림되고 같은 성격의 갈등이 반복되며 같은 시기에 비슷한 불행이 찾아오는 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기만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조상의 업과의 연결이라 봅니다. 그 업이 끊기지 않고 흐를 때 후손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상의 덕이 깊으면 후손은 뜻하지 않은 복을 받기도 합니다. 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며 마음이 자꾸 바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 복은 기도와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조상이 생전에 지은 선행, 그들이 남긴 공덕, 그리고 우리가 올리는 제사와 기도는 그 복의 씨앗을 틔우는 물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이유 없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당장 눈앞에서 찾기 전에 잠시 그 뿌리를 돌아보길 권합니다. 조상의 아픔이 당신을 통해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상의 슬픔이 당신의 기도로 빛을 찾으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조상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존재하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그들과 연결된다는 것은 단지 위패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도 정화되는 길, 그것이 바로 조상과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깊고도 조용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 인연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앞으로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조용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2부, 제사란 무엇인가? 형식이 아닌 마음의 공양.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그저 상 차리고 절 한 번 하는 것, 형식적인 예절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단지 밥상을 차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차리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공양입니다. 공양이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몸과 마음, 물질을 바쳐 올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도 조상께 올리는 제사도 본질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올리느냐입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인생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점점 마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제사조차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제사는 산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고 죽은 이의 혼을 편안하게 하며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무른다. 조상을 위해 떡을 빚는 손길에 감사의 마음이 실리고 그릇을 닦는 물소리에 정성이 담기고 향을 피우는 순간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제사는 이미 복이 되는 의식이 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얼 더 바란단 말인가요? 그러나 돌아가신 이들은 이승의 음식을 드시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후손이 자신을 기억해주는 마음, 존재를 잊지 않는 사랑, 그것이 혼을 밝히고 그 기운이 후손의 삶을 지켜주는 근본이 됩니다. 또한 제사는 산자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차리며 번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절을 하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욕심을 멈추는 이 시간은 곧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수행이요. 그 수행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복은 절로 들어옵니다. 조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열려
세상에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절차보다 진심이 먼저입니다. 그릇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상차림이 화려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올리는 한 그릇의 밥, 그것이 정성과 감사로 빚어진 것이라면 그 한 끼는 조상에게 공양이 되고 당신에게는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조상을 위해 마음을 바치는 이 길, 그 길 위에 있는 당신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3부, 조상덕이 있는 사람은 왜 다른가? 세상에는 분명히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막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때맞춰 귀인이 나타나고 위기의 순간도 큰 탈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 가운데 가장 깊고 오래된 것이 바로 조상과의 인연입니다. 조상의 공덕이 깊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늘이 걷혀 있고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며 무의식 속에서도 선한 방향으로 이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덕입니다. 조상덕이란 그들이 생전에 쌓은 선업, 남긴 공덕, 그리고 후손을 향한 기도와 축복이 후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조상이 어려운 시절에도 남을 도왔고 남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았다면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자손의 삶의 빛으로 남습니다. 그 빛이 바로 복입니다. 반대로 조상이 남을 해치고 원망을 많이 남겼으며 욕심과 분노 속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자손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상이 남긴 업도 후손의 정성과 기도 속에서 서서히 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조상덕을 느끼고 있다면 그 고마움을 마음으로 새기고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이 늘 막혀 있고 이유 없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뿌리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상에게 마음을 전하고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담은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도 흐려진 운의 흐름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복은 나의 것이지만 조상이 지은 복은 나에게로 흘러온다. 우리는 조상의 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이 공덕이었다면 그 삶은 든든한 뿌리가 되어 우리를 지탱하고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조상덕이 있는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사랑과 기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복을 잇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4부, 제사 지내면 복이 들어온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왠지 일이 잘 풀려. 조상 꿈을 꿨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 기도하고 나서 집안에 환한 기운이 들어온 것 같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곳에 복이 머무르고 정성이 깃든 곳에 길이 열린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단지 상만 차리고 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번잡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요한 마음으로 조상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 마음의 탁기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탐욕, 분노, 어지러운 생각들이 잠시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맑은 에너지가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 복조차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제사는 그 복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는 의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문을 열고 정성이 그 자리를 채우며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삶의 흐름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조상은 우리가 기억할 때 힘을 얻습니다. 잊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들은 외로운 혼이 되고 그 외로움은 때로 후손의 삶의 막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들이면 조상은 기쁨 속에서 후손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은 곧 복이 되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고기 반찬이 없어도 비싼 제기가 없어도 그저 방 하나에서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절할 수 있다면 그 제사는 이미 복의 씨앗이 되는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이란 재물이 아닌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복이 들어오는 제사란 큰 상이 차려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당신이 진심으로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마음을 매번 되새길 때 조용히 당신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공기가 맑아진 것 같고 불안하던 마음이 잠잠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정성이 닿으면 그 자리의 기운이 바뀌고 그 기운이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 묻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사를 지내면 복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 변한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조상의 영혼을 밝히며 당신 삶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5부 조상을 잊은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조상은 살아있는 동안 자식과 가정을 위해 온몸을 다해 살아갑니다. 밥 한 술 덜어 자식 입에 넣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손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그 존재를 점점 잊어갑니다. 사진 속에만 남은 얼굴, 이름조차 흐릿해진 조상. 그들을 부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제사조차 생략하고 나면 그 집안은 천천히 보이지 않는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잊는다는 것은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뿌리를 잃은 나무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잎은 시들고 가지는 메말라갑니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조상을 잊은 가문은 처음엔 별일 없이 흘러가는 듯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반복되며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묘하게 막히는 일들이 잇따릅니다. 그 원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때일수록 먼 인연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의 끝에 슬픔 속에 잊혀진 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이름 한 번 불러주는 이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경전 속 이야기에도 조상을 소홀히 한 자손이 끊임없이 재앙을 맞다가 조상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나서야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모든 일이 조상 탓, 업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혀진 인연 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던 응어리가 이승의 후손을 통해 풀리길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업을 정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정성,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절이 그 오래된 인연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다시 집안의 온기를 불러오고 삶의 막힘을 풀어주는 바람이 되어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은 외면할수록 짙어지고 등불은 마주할수록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유 없이 막히고 있다면, 집안의 기운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조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불러주고 마음을 전하고 정성을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에 빛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6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조상 기도의 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울림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통하는 진심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넘어 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죽은 이를 돕고 산 이를 밝히는 공덕이 된다. 조상 기도란 단지 복을 빌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덕의 수행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상을 구제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화하게 됩니다. 때로 조상은 생전에 겪었던 원망, 미련, 집착을 놓지 못한 채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긴 한이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걸 어찌하지 못해 그저 조용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때 후손이 기도를 올리면 그 마음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 켜진 등불처럼 그들을 향한 길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 기도의 진심이 깊을수록 그들이 머물던 어둠은 걷히고 그 영혼은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조상이 밝아지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도 맑고 따뜻한 영향으로 전해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며, 복은 기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복이 기도를 통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상 기도는 이기적인 바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조상을 향한 순수한 감사, 그들의 안녕을 바라는 진심, 그 마음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향 하나를 피우고 두 손 모아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조상님,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도 조상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기운은 머무르고 그 정성은
삶의 결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기도는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그 정성이 가장 깊이 닿는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와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그 기도는 멀리까지 닿고 당신 삶의 따뜻한 복의 물결로 돌아올 것입니다. 7부 조상을 향한 마음이 내 운명을 바꾸는 이유. 우리는 늘 운명을 궁금해합니다. 내 앞날은 어떨지, 왜 어떤 일은 쉽게 풀리고 어떤 일은 아무리 애써도 막히는지,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탓하며 그 길을 고단하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은 인연 위에서 움직인다. 그 인연 중 가장 깊은 것이 바로 조상과의 인연입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은 과거를 껴안는 힘입니다. 그들이 겪은 기쁨과 슬픔, 그들의 선택과 희생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을 알고 그 흐름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나만을 위한 길에서 모두를 위한 길로 한 발짝 나아가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공경의 마음입니다. 그 공경은 업을 녹이고 복을 일으키며 마음을 부드럽게 정화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거칠고 날선 방향에서 유순하고 따뜻한 방향으로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을 향한 마음이 운명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을 바꾸려면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실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고 하셨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 조상을 위해 절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전하면 그 행위 하나하나가 과거의 인연을 밝히고 미래의 업을 정화하는 공덕이 됩니다. 조상을 향한 마음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 태어날 이들을 위한 밝은 터전이 됩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우리 삶의 기반은 단단해지고 흐려졌던 길은 선명해지며 무너졌던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이 우연이 아닌 인연이 되고 막힘이 아닌 흐름이 되고 혼돈이 아닌 깨달음이 됩니다. 이제는 물어보십시오. 내가 조상을 향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미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복이 머문다. 조상을 향한 그 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